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주 대조적인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조용히 등장해서 예수님을 위한 놀라운 헌신의 행위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 대조적인 두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두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예배이기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드라마와도 같은 일이 한 여인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밀란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잡는 일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 시간표는 그들의 계산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미루고 미루다가 마침내 최적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히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죄악대로 선택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은 오늘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계신데,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종교적 중심지도 아닌 주변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분은 권력자들 곁에 있지 않으셨고 번쩍이는 왕궁과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병든 자들과 외면당하는 자들이 있는 자리,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은 머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사랑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한데,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온 방에 향기가 퍼지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웰컴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여인이 매우 값진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부은 게 아니라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전체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계산 없는 반응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향유를 왜 모으냐면, 당시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뱅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지참금이나 장례식을 위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향유를 사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사서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걸로 이제 결혼 지참금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이 여인의 미래이자 소망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왜 예수님께 쏟아부었을까요?
단지 감정적으로 막 울컥해가지고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요,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알았던 여인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향한 길을 걷고 계심을 그 밤 이 여인은 아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은 맞나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죠. 예. 저 한 번 그 손님 초대해서 3천만 원 날려가지고, 그럼 이제 막 그는 참 선지자인가, 참 선생인가,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낭비죠, 낭비. 한 번의 웰컴으로 3천만 원을 쓴다는 건 낭비죠. 그들의 말처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더 정의롭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께 바쳤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십시오를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아들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렸다는 건 분명히 엄청난 낭비처럼 느껴지는 일이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요, 그것은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밤에 이제 자는데 윙, 이제 모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만 제가 모기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점점 매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운이 없어하고, 왜냐면 이제 피를 빨아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얘가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모기를 살려서 더 계속 키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아마 뜯어 말릴 거예요. 제가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아마 뜯어 말리실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낭비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미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과 모기의 존재적 차이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죠.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그야말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미친 낭비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이 이 일을 행한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함께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은 소중한 줄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시면 그 언제 썼는지 모르게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땀 흘려 번 돈은 쓰기가 아깝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 노력과 열심과 고생해서 시간을 쏟아 부어서 얻게 된 것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공짜로 얻은 것은 그만큼 가치 있다고 느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장사가 잘 안 되던 가게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사가 잘 안 되던 가게에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가격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장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근데 심리학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베블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가 비싸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공짜로 얻으면 그게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독립기념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본성이 있냐면 그것이 얼마나 미친 낭비인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셨다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상식적이고 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기를 살리려고 제 아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향유를 다 깨다가 주님께 바치십시오를 말하기 위해서도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 칭찬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가치한 실패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가장 값진 희생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낭비적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치죠. 세상은 이 여인의 사랑을 낭비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말 미친 낭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다면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해한 채로 오늘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판단할 수 없고 내 삶을 끝장낼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생명에 눈을 뜰 때 어찌 그런 분이 날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낭비적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그 영광과 그 값어치의 크기에 눈을 뜨면 뜰수록 오늘 우리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치르신 희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난 낭비적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씩 내 마음속에 옥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뭘 모을까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소중한 것이 있어서죠.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죠.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깨어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여인처럼 엄청난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분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죠.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내 앞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내 삶을, 내 존재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 염려를 깨뜨리고 내 두려움을 깨뜨리고 내 걱정을 깨뜨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 미친 듯한 사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헌신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어떤 옥합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건 사실은 내가 너무나 소중한, 아직 포기하지 못한,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죠.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돼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얼마나 보장받았고 얼마나 그분 앞에 존귀한 자로 확증되고 확증되었는가, 그것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님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부모님 생일 때 뭐 이렇게 선물이랍시고 뭐 가져오잖아요. 그 다 제가 준 용돈으로 산 거죠. 결국 제가 사놓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뭘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다 부모 거 자기가 가져가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재능,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분께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 미친 낭비적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더 깊이 안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리아처럼 헌신하라는 도덕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그분이 왜 이토록 사랑받아야만 하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복음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저 줄 만큼 가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전부를 주셨기에 그만큼 사랑받아야 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그렇게 사랑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라고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눈을 뜰수록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내가 아니라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영광에 눈을 떠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